아버지, 한 주 동안 쉽지 않는 삶을 살아온 당신의 아들, 딸들을 이 예배 속에서 만나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시고 기다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 딸들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그 사랑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이 예배가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상처와 고통 주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며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눌림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고통하는 분, 지금 이 시간 치유의 영으로 감싸셔서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성가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노래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정말 절망적이고 또 마치 이 나라의 중심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아서 시국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제 마음을 컬럼에 짧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가 막힌 우리의 가슴과 마음속에 생기기 쉬운 미움과 갈등과 원수되는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영광로이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된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원수 마귀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다가 자꾸만 그 사랑을 파괴시키는
원수 마귀의 미혹에 마음에 걸렸든지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단들은 얼른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란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무엇이 다르다고요? 끝이 다르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단의 끝은 뭐죠? 교주가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에 잘 무장돼 가지고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할 때 보면 귀가 솔깃해져요. 그런데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말하면 뭔가 얼뻥뻥해요. 그냥 믿으라는 말 외에는 잘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악한 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사랑의 영인 성령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사랑 대신 분리하는, 그러니까 분리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오늘날 각종 이단과 머리와 뿌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어느 시대든 간에 그 머리와 뿌리가 같습니다. 머리는 유혹자 마귀고 뿌리는 세속주의에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아주 부지런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탁 틈타는 곳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고 예배와 나를 분리시키고 성도들의 모임과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아주 거룩한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덩어리인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상으로 나타난 가상현실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으로 살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면 이제 열심히 신앙적인 지식이라든가 형식적인 이 활동에 매이도록 이렇게 끌어내죠.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그것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신앙적인 지식이나
형식적인 이러한 신앙 활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지요. 시작.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왔었고 계속하여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사는 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과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을 대상으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무너뜨리고자 오만 악한 세력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밖에서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이런 또 미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계속 뒤흔들고 있어요. 또 안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서 양극단주의자들과 또 대통령 병에 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뒤흔들고 있어요. 민심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은 아주 심각한 경제난으로 뒤흔들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엄청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아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그냥 뒤흔들어 가지고 방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건강의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신앙의 방황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다 보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원수들을 싸워 이기는 다윗과 같은 무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가득한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면서 무적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싸움을 많이 해서 이기면 싸움꾼이 됩니다. 참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시합을 통해서 싸우면서 참표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저주받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마귀가 누구라고요? 저주받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밟아버리신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것들도 넉넉하게 이기는 용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속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이 말씀을 꽤 오랜 세월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막 뒤흔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 사악한 마귀를 향해서 그래요. 너는 저주받은 피조물이다. 물러가라고 그냥 물리치죠. 그러다 보니까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제가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웬만한 것이 저를 공격하고 흔들어도 뭐 눈도 깜짝 안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통으로 보지 마세요. 저요 싸움 잘해요. 사람하고는 안 싸우는데 누구하고 잘 싸운다고? 네, 마귀하고는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약하면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하게면은 일평생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처참하게 끌려다니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약하면은 두려움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악의 세력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점점 예수를 닮아갑니다. 7, 8절은 우리가 왜 자기 감정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힘써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 외에 다른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미애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랑 속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또
진주 어디서 나왔다고? 사랑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 속에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랑 속에서 탄생하신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다 사랑 속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사랑하지 않고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안 속했네. 이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씹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만 미워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러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은 저 자식 죽여버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보고 저 자식 죽여버려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요. 이미 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시키셨다고 하였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수되어 있는, 계속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원수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서로 화목해서 살자 하고는 여기하고 계속해서 으르렁으르렁 거렸다 갑시다. 근데 화목해서 살고자 하고는 그 사이에다가 양이나 소나 이런 재물을 두고 그것을 가르는 거예요.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는 으르렁거리면 저렇게 되자. 그러면서 둘이 손을 잡고 화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게 그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큰 사람이 임집사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내 조그만 녀석이 날아갑시다. 나와 임집사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화목하려면 좀 힘없는 녀석이 조아리고 선물도 사들고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무슨 아쉽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늘의 천사가 가득 있는데 무슨 죄악된 인간들이 없다고 그렇게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대신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와 원수된 자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화목제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펄펄 끓는 사랑의 용광로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녹아버립니다. 지난달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이 그 사랑의 용광로 속에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의 자녀들로 새롭게 탄생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까 자녀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고 있는 우리인데 뭐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뭐 나에게 좀 뭐 손해 끼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좀 감싸주고 좀 축복해주고 좀 살도록 해주고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그냥 허물과 약점을 파헤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공격하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12절에 보면은 우리 이 12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자기의 감정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잘 안 되지만은 자기의 감정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할 때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때때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난 정말 미완성 작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에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이지? 이제는 어른이 될 만도 한데 왜 아직도 이렇게 좀 이러나? 이런 생각 이제 하다가 내가 정말 아직도 자라나고 있는 미완성 작품이구나. 미완성과 졸작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미완성과 졸작품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졸작품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나 여러분들의 이 상태로 그냥 딱 굳어버린다 합시다.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멈추고 굳어버린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졸작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참에는 성장하고 한참은 성숙하고 또 그러고 나서 완숙해지는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걸작품이 빚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신앙 초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변화되지 못한 본성으로 얼마나 거칠고 또 뭐 문제투성이고 다른 사람이 사랑 좀 받으면은 막 그냥 시기 미움 그냥 질투로 못 살고 그냥 뭐 조금 뭐 잘하면 잘난 척하고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녀석 꼬나보면서 저게 소망 없다 하고는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더 키워주면 되겠지. 조금 더 키워주면 되겠지. 5년에서 안 되니까 10년만 키우면 되겠지. 10년에서 저 녀석은 늦네. 좀 한 20년 키우면 되겠지. 계속해서 키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자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시냐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신부가 신부 입장할 때까지 얼굴을 만지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단장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단장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화장품 몽땅 써서 단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우리가 조금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면은 너무너무 신나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우리를 한없이 설레게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70이 이제 다 된 목사님이 저에게요 아주 서글픈 마음으로 자기가 아무리 종살이만 하다가 그런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게 종살이만 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친밀하게 하려고 해도 마지막 한마디는 이 종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종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저도 내가 종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제가요, 우리도 지난날 저랬었다. 예수님 한번 좀 진하게 만나보고 싶어서 그 추운 겨울 기도원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밤을 지새며 부르짖어. 우리 교회 같이 기도원 많이 다니는 교회도 없을 것 같아요. 뭐 형곡 기도원은 우리 집이고 뭐 베델 기도원 뭐 감남산 감림산 그 이름도 다 잊어버렸다 이제. 그리고 뭐 봉자산 저쪽은 또 무슨 하여간 왜냐면은 우리가 좀 예수 닮아보고자 하는데 예수님 좀 느껴보자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 콧물 흘렸어요. 미영 집사님 그랬죠. 그리고 뭐 좀 성령 하나님 임재를 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찾아다니면서 손뼉 그냥 불나도록 그냥 두드려 패면서 할렐루야 부르짖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쩐 일인지 부흥이 한번 하면 어쩌냐 그러고 목사님 필요 없어요. 지금이 좋아요. 그래. 부흥이 하면 어지러워 김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근데 서로 미워하면은 다 죽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나도 키우고 너도 키우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면은 당신도 크고 나도 클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당신도 예수 닮고 나도 예수 닮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랑을 물붓듯 하시고 사랑의 사람들로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잘 못하지만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들이요 사랑의 예수의 사람들로 빚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